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 같이 사람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9장 9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 제자, 특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모하시고 그리고 또 모세,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본 다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은 그 후에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의문에 대한 예수님의 이 설명 이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9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것은 지금 이 변모산에서 그 제자들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언제까지 때가 정해져 있는데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실 때까지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때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리고 열흘 후에 성령을 내려주신 성령 강림까지를 우리가 주님의 부활로 한 묶음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이 갖는 광의적인 의미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에게 성령이 내리실 때까지는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그 음성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예수의 메시아성에 대한 고백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8절까지의 그 높은 산 즉 변화산에서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까지 크게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기는 하지만 그리고 제자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생각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는 메시아는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온 그 메시아와는 질적으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베드로가 바라는 메시아는 정치 사회적인 메시아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메시아이지만, 그러나 구약에서 성경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는 세상을 구원하는 모든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메시아, 죄를 사해주는 그런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살리신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때에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된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그때서야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도 지혜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하셨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치려 하는 마음이 없는 상황에서는 대답을 회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알려주고 무엇이든지 다 우리가 밝히는 것이 꼭 지혜로운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야기는 인자가 고난받고 죽은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인자가 정말 부활한 다음에나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즉 말해봤자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구절이 갖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결국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는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금년 5월 19일 성령 강림절까지 성령의 그 임재하심을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을 갖고 그래야 우리가 그 예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전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성경에서 증언하는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실은 10절에 있는 이 제자들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 그들의 반응에서도 나타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10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그러니까 이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라고 하는 그 구절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말은 그들이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서로 질문.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이미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 이사야 50장부터 53장까지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전에 9장 1절로부터 이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고, 이후에도 두 차례나 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그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까지는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가 하시는 말씀을 서로 문의하고 의문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도대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임재하심, 즉 성령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내가 이해되는 범주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아는 것 같지만 그것은 수박의 겉을 핥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의 알게 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본질적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그리고 성령이 결국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믿겨지지 않고, 그래서 서로 질문하고 의문하고 그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본질적인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9절에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까지, 우리가 성경의 역사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천 후 열흘 지나서 성령을 내려주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또 이 땅에 40일 있다가 승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열흘 있다가 성령을 내려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부활로부터 50일 동안 우리가 강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 성령 충만한 자들은 방언을 한다, 여러 가지 그런 징조도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그리고 그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적으로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0절에 있는 말씀은 제자들은 거리적으로 예수님과 가깝게 지내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았지만, 그러나 그는 그 이적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근거리에, 교회와 지근거리에, 목사와 지근거리에 있다 해서 그가 믿음 있는 자는 절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만 그는 정말 성경의 뜻을, 그리고 또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제자들이 11절에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 특히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그 엘리야가 오면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말라기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즉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 즉 이 세상의 종말 직전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부터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때가 가까우면 주님의 그 메시아를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크게 우리가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데, 이 종말의 때에서 세상 끝날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말라기 4장 5절처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렵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이 되기 전에 먼저 엘리야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곧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서 전체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모하시고, 그리고 모세,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즉 이것은 메시아 고백을 한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만 고백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예수님은 단지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는데,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고백 바로 이어서 가이사랴 필립보에서의 고백에 바로 이어서 이제 변호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모든 것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들었으면 예수의 말을 들으면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냐면 세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문제는 예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셨어도 다른 세상의 말과 견주어서 그 말씀의 진위를 판단하려고 하는 인간의 잘못된 속성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어떤 목사가 무슨 말을 하면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라도 그 말을 안 따르고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좀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오늘 주시는 11절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아직도 이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러면 그 말을 그냥 들으라. 이 말을 들었으면 그냥 예수가 하시는 말씀으로 끝 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 부활하실 때까지는 우리가 본 것 아무것도 우리가 말하지 말고 기다리자. 끝.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데 엘리야 왔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세간에 누가 하는 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는데 방해가 되면 그 사람은 믿음 없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진 말씀,
그 말씀이 믿겨지고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세간에서 하는 그 말이 진리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말해요. 성경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한 말에 견주어서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저 사람 참 믿음이 있고 참 성경을 많이 알아서 이런저런 질문, 그런데 본질적으로 그가 그런 질문을 하는 원인은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늘로부터 음성까지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도 예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세상의 이야기로 그 말씀을 견주어 보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오늘을 살고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이고, 그들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많이 무슨 찬양, 믿음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성경을 안 본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못 믿겠다? 그럼 믿음이 없어요. 무슨 그가 성가대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물을 많이,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11절에 이 제자들과 같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세요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이 다른 것을 발견하면 먼저 세상의 말을 버려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져보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복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것을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이런 제자들에 대해서 12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세요.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그러니까 뭐냐면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맞다는 거죠. 그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은 말라기 4장 5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면, 인자가 오면 고난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또 성경에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엘리야가 먼저 와도 사람들이 엘리야나 또 인자에 대해서 알지 못한, 자기들이 바라기는 하지만 오시는 분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고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사람들은 엘리야가 오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왜 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한, 모든 게 회복되었으면 인자가 오면 꽃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엘리야가 오신 거나 또는 인자가 오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지금 그때에 이미 인자가 왔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는 것, 이것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이런 12절과 같은 상황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메시아를 기대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볼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즉 그것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자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멸시하고 그 메시아에게 고난을 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3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엘리야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 엘리야가 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아마도 예수님은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엘리야를 말라기 4장 5절에서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광의적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엘리야는 바로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를 보낸다고 하는 말씀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영의 눈이 닫혀 있어서 오신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또 그를 그 고난 받게 하고 멸시를 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그 메시아의 오심의 길을 준비했지만, 그러나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부로 대해서 헤롯 왕이 그를 죽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9절로부터 13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죽음, 부활, 승천,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리고 이제 복음을 통해 세상을 일련의 모든 일들은 성령 안에서만 이해되어질 수 있고,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만 그 모든 것이 알려질 수 있다는 거죠. 기다리기는 해요. 그러나 인자를 고난으로, 또 엘리야를 함부로 대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이때에 메시아가 오신 것을, 이때에 그 메시아를 준비하는 엘리야나 세례 요한과 같은 자가 이미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예수님을 보고 이 메시아이심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면 주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9절로부터 13절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너희들이 주님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지 못하고 고로 함부로 대하거나 고난 주고 멸시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모멸감을 주고 심지어는 고통을 주는 자들이 많습니다. 영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무슨 목사든 장로든 교회를 몇 대를 자녀도 상관없어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지 않고 영의 눈이 닫혀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그를 함부로 대하거나 고난을 주고 멸시를 주는 일을 행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삶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셔서 나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살아계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성령 강림절까지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주님 모든 하시는 일들을 알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신 모든 말씀을 깨닫는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가 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고 행여나 우리가 알지 못함으로 게으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서도 간구했듯이 오늘 7시에 행해지는 모든 합법적인 법 집행의 일들이 하나님 원만하게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방해받지 않게 성령이시여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평화롭게 완결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계시는 주님을 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